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하나님들이라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패할 수 없다. 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패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은 성경에 무엇을 패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가 하나님들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받은 많은 아들들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 하나 더하지도 말고 무엇 하나 빼지도 말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빼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일본의 내총감성, 이름이 뭐였더라? 네, 일본의 어떤 신학자가요, 제가 갑자기 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내총감상인데 그 우찌무라 간조인가요? 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창세기 19장은 빼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안 맞으니까 빼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창세기 19장이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책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 창세기 19장에 아버지 한 생명으로 많은 아들들 얻는, 한 생명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 아버지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관점에 맞지 않는다고 빼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한국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성경이 다 기록될 수 없다. 기록된 외에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 말고도 더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정확하게 무엇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 하나도 더하지 말고 무엇 하나도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들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방금 전에 보셨는데요. 믿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여기저기 다 조목조목 들어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될 수 없는 일을 기록하시고 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가 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들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나님이 된다. 믿는 자가 하나님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성경에서 다 뒷받침해 놓으셨어요. 증거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게, 저희 큰엄마가 이제 큰 집에 큰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큰할아버지 댁에 이제 거기 큰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할아버지 댁에 큰어머니가 계시는데, 두 분 큰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다 받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저희 큰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직접 들으신 건 아니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mp3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미치신 분입니다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 책들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미치신 분입니다의 책은 다 보셨다고 하셨어요. 아, 다 보셨는, 그 말씀 안 하셨구나. 이 책은 보고 계신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 큰어머니께서는, 그 딸이, 저희 친척 누나가 목포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 누나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시골집에 올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냐, 그 큰어머니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근데 저희 큰집 큰어머니께서는 본인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말씀이 본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은요,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주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많은 비강사 목사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래도 성경 또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세히 봐야 되느냐,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는 것은, 이 말씀은 짝이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짝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짝을 맞춰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이 34장 16절 말씀은 앞에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갖다 대면서 들짐승과 수염소와 올빼미, 부엉이의 짝을 맞추는 이야기지 어떻게 성경의 짝을 맞추라는 이야기냐라고 말하는데, 16절을 보면요,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는 것은 이사야서 34장만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짝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왜 짝이 맞춰져 있느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짝을 맞춰서. 그리고 그분이 짝을 맞춰서 모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모아 놓으셨느냐?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이야기를 다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의 짝을 맞춰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이라고 했지 누가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신이 하나님이가 하나님이 신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가 신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 신이라 함은 형체가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를 신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받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 1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은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 여러 과정을 거치시는데 삼위로서 일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과정을 거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한 분 하나님이 그 한 생명으로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나눠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눠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따로 떨어져 계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따로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람을 빗대어서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 입에서 소리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실은 제 머릿속에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말은 생명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계셨다는데 생명으로 계신 이 말씀이 그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생명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타나면 이게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해서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 1서 1장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2절에서는 무엇이라 받았냐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이름이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다. 이 여호와가 나의 이름이고 너희가 부를 나의 표혼이라 이름이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가 이름이고 여호와의 생명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이다예요. 이 하나님인데 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인데, 그 주체는 뭐냐면요, 생명 즉 영이에요.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되어서, 우리 생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존재는 뭐냐면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그 생명을, 영을 받기 위한 존재로, 그릇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냐면은 살아있는 영을 받기 위해서, 즉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그릇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받느냐? 보배를 받습니다. 이 보배가 살아있는 영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영, 보배 예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릇인데,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심어서 하나님을 내놓는 밭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씨라 그랬기 때문에 그 씨를 심는 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은 그릇이지, 그릇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기든지 무엇을 담든지 담는 자가 담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존재 가치가 정해지지, 내가 무엇을 담겠다라고, 그릇이 자기가 무엇을 담겠다라고 가서 무엇을 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지 못해요. 단지 담긴 것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릇으로만 지으셨느냐? 사람을 당신의 아들들 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담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또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릴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5절에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흙으로 빚으신 그르신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게 바로 그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아들은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받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생영, 즉 영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담는 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 되어서, 이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생명을 내놓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우리가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 바깥 복음에 있을 때 바랬던 것처럼 물질의 복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아버지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로서 온전한 주 예수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복인 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들에게 주는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주시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탕진잼, 돈을 다 썼죠. 재미있게 자기의 누릴 것을 위해서, 자기의 즐길 것을 위해서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아버지한테 가면은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종으로라도 살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멀리서부터 보고 아들인 줄 알아보시고 후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껴안고 뽀뽀하고 데려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기만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가 우리 아버지 원하시는 거는 당신의 아들들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 내 아들만 되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너 내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되어라. 내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그러면 내가 다 줄게.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아니요, 저 아들은 말고요. 아들은 안 될 텐데요. 아들은 좀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아들이 돼요? 당신의 아들이 돼요. 전 진짜 제가 구덕인데 제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근데요, 주님, 저 복은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원하신 것과 반대로 가면서 복만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복을 받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갑다야 하기 위해서 일부 허락하신 것도 있고, 그거는 그 외에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자기 아들이니까 주는 게 있어요. 그 복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의 물질적인 복만 바라면서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이 복음 받기 전에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현실이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냥 신학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격증을 따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따로 어떤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쭉 교회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갈 때는 신학을 해야지 하고 그냥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다니면서도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거 따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도 깊이 파고든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학점만 받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했어요. 벼락치기. 그러니까 그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요. 군대를 다녀왔는데 이제 신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가서 배우는데 다른 학교의 신학대학원을 간 게 아니라 같은 학교에 연동되는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학부에서 배웠던 거랑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거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요. 대동소이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학부 때 배웠던 것, 학부 때 냈던 그 레포트 자료들 가지고 조금 손을 봐서 대학원에 레포트를 제출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했죠, 나중에. 나 어떻게 살지? 신학도 나는 사역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 사는 게 고민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복음 받았습니다. 내가 바라야 될 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아버지 아들만 되면 되는구나. 아버지 아들만 되면 아버지께서 그 외에 내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혼은 꿈도 못 꿨는데 결혼을 해서요. 어느새 지금 제 아들이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딸도 태어나요. 결혼해서 내가 가족 부양을 어떻게 하지? 고민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허락을 하셔서 이 복음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야간 시간에 일하는
그것도 그 야간 시간에 일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저 지금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도 만족스럽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만 되어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진짜 당신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4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은 온전한 아들들 되기 위해서 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에게 그 외에 필요한 것들 다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주 예수로서 살아가니까 저의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원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말씀에 다 증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 살아갈 것만 걱정하고 돈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욕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뜻만 세우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열심히 보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2절 끝에도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세상적으로 자기 살아가는 것만 만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들 되는 거, 당신의 아들들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뜻을 복종치 않았다는 것은 나 하나님 안 될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여기도 분명히 또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보는 것은 사실 이 보는 것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되어서 존재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도요, 그냥 말로 나 누구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거든요. 영생이 내 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여호와가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 나타남 즉 생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인 영생인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생이시다라는 것이고 이 영생이 하나님인데 이 영생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생명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많은 것을 바라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참남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참남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람인데 그 아들은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소면은 그 자식도 소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은 그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지식적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하나님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하나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대, 즉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제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는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들 아시고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그러니까 믿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스스로 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아들들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을 받은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뭐라 하셨냐면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건데 이 첫 열매가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첫 열매 되게 하신다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 되었다는 것은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저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돼요. 자기 생각 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한다는 그 말씀대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 버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하셨어요. 자기 의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셔야 돼요.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생각 버리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거역하십니까?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조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이 예수인데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된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된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1장 33절이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슬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호와의 생명이 영생이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영생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영생이시죠. 근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누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다라고 하셨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영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또 11절에 보시면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셨냐면 영생을 주셨다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죠. 받았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영생이 내 거예요. 영생이 내 거면은 내가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영생이 내 거가 되니까 우리가 누가 됐어요? 그의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34장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책, 즉 이 성경은 그의 입이 말씀하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기록한 책이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책을 기록을 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내가 하나님 된다고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우리가 영생 얻는 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 얻어서 아들 되는 책이에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서 보시면은 상고, 깊이 고민해서 보아라. 깊이 보아라. 즉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아라 라는 겁니다. 깊이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되는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얻는 이야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아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다 제가 지금 찾아서 본 말씀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죄를 사하는 존재는요. 죄가 뭐냐면 마귀가 죄거든요. 마귀의 생명이 바로 그 죄의 생명인데,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방금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성경이 어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주목사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책에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들 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은 미치신 분입니다에 151페이지부터 보면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들이라는 성경적인 증거에 대해서 파트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와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것이 기독교다 외에도 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강해 그 외 책에 보시면은 사람이 믿는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저는 조금만 뽑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에 불과합니다. 성경 전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뽑아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성경 전체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라면은 믿는 자가예요. 믿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자가 믿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시면은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3절부터 9절입니다.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뭐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옛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옛사람을 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고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생명이 된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생명이 된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생명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가 되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를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들이 예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되시는 모든 주 예수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또 성경을 찾아서 그 증거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주 예수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들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그 생명을 누리는 주 예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을 이루는 주 예수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김진호 목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